오늘 사도행전 강의 20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전역을 넘어서서 이방인의 땅으로 이제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첫 지역이 이제 키프로스와 안디옥, 그래서 이스라엘 서쪽 그런 섬과 그다음에 시리아 위쪽, 이스라엘 위쪽의 시리아인 안디옥 지역으로 이제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란 도시, 우리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그런 도시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그렇게 큰 도시로 이제 알려져 있고, 여기에 마침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져서 이방인의 그 선교의 본부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가 세워졌다,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우리 지금 들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의 이 사본의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다 보면은 바로 나오는 게 바로 이 안디옥의 사본입니다. 안디옥 사본.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에 개혁 성경이 뿌리인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쓰지 않고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온 안디옥 사본을 쓰고 있다. 그래서 안디옥 사본에 대해서, 또 안디옥의 해석법이 문자 그대로 역사적인 해석법에 따라서 설교를 한다는 거. 알렉산드리아 해석법은 제가 지난 시간에 신천지 같은 그런 단체를 들어서 그 비유에 관한, 그러니까 자기 머리의 상상력으로 인해서 그 성경의 원래 뜻을 전하지 않고 자기 비유에 따라서 그 자기가 전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알렉산드리아 설교 방식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안디옥 방식대로 성경의 이 문자 그대로를 먼저 보고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안디옥 설교 방식을 따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안디옥 교회, 여기를 뿌리로 해서 다 나왔다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 우리가 늘 이제 알다시피 교회는 늘 일꾼이 부족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일꾼을 많이 보내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교회는 늘 일꾼이 부족해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의 교회에 돌아가는 사정을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소로 가서 이 걸출한 이 성경 교사 겸 목자인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다소에서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만 1년을 지내는 동안에 정말 이 위대한 성경 교사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이 제자들을 가르치니까 그 제자들이 이 안디옥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리게 되는,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만, 그러니까 입만 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간증하고 찬양을 하니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 이러한 좋은 호칭을 받았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크리스찬, 한자로는 기독교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을 얻게 됐다. 근데 성도가 얻은 게 아니라 제자가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성도와 제자의 차이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원받으면 다 성도가 되지만 모든 성도가 다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제자는 자기의 희생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제자라고 하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붙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떠한 열매를 냈냐, 성경에 교회가 이제 이렇게 부흥하고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핍박이 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 재산을 다 가져와서 다 팔고 이랬으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유대인 중심으로 한, 그래서 이방인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구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주는 이러한 열매를 맺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열매의 첫 그 사례로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되는 그런 이웃사랑의 첫 번째가, 대상이 안 믿는 불신자들을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대상은 우리 안에 성도 가운데 불우한 그런 성도들을 먼저 돕고 그 다음에 여유가 되면은 불신자들도 돕는 거지, 우리 교회 이 주변에 이 사람들 다 팽개치고 나가서 밖에 있는 불신자들의 이웃들을 먼저 돕는 거는 순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이제 이 당시 다스리던 헤롯 왕이, 이제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헤롯 왕이 그리스도인 탄압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첫 번째 사도인 야고보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야고보가 참수를 당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뻐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 타겟으로 이제 베드로도 참수를 해야겠다, 순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둔 상태에서 이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과 무교절이 지나가는 가운데 헤롯 왕은 로마의 명절인 이스터를 지내고, 그 이스터 이후에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잡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주님의 천사,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고 베드로가 이제 동료들에게 그 마가의 다락방에 도착해서 동료들에게 찾아갔더니 동료들은 베드로가 나왔다고 탈출했다고 한 사실 뭐 이런 풀려났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동료들이 기도를 해준 것은 베드로가 풀려나라고 기도를 해준 게 아니라 베드로의 순교를 위해서. 왜냐? 베드로의 그 목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로다 어린아이가 반가워서 베드로가 왔다고 전달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문을 열어서 베드로가 왔는데도 놀라기만 하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거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사실들을 봐서 베드로가 풀려나길 기도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순교. 왜냐? 전적에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도록 사도 베드로도,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자기가 풀려나리라고 생각 못했어요. 왜? 감옥에서 편히 잤거든요. 자기 목숨이 날아갈 그런 상황이 직면에 있는데 감옥에서 편히 자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주의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운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으로 봐서 베드로가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겪게 됐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고, 또한 이제 지난 시간에 이런 베드로를 옥에 가둬두는 이 왕의 그런 입장과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풀어주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상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이고 이 하나님의 권력이 상충을 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이 어느 쪽에 서야 되나?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게, 우리가 그래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이유가, 세상 권력, 아무리 최고의 권력인 왕이 이렇게 하고자 해도 그 뜻이 하나님과 반대로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을 드는 겁니다. 베드로가 세상 편에서는 도망자예요. 이 죄인으로 옥에 갇혔다가 도망하게 되는, 이 동료들에게 들렸다간 자기 몸을 숨길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에 손을 들어주고 하나님 뜻을 지지해 줘야 된다. 이렇게 왕과 하나님이 부딪혔을 때, 세상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과 하나님이 부딪혔는데 하나님 뜻과는 멀리 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손을 들어야 되는,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입장을 해야 된다는 걸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연설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가 옆구리 그의 벌레로, 뭐 천충이라고 얘기하는 그 벌레를 쳐서 이 헤롯이 죽게 되는데, 헤롯의 죽음으로 도망자 신세였던 베드로가 다시 사도로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또 하나님이 또 길도 열어주세요. 그런 일을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3장 1절에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의 루기오와 사분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과 사울이더라. 먼저 여기 이제 시므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 시므온은 대다수 사람들이, 주석가들이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그 구레네의 시몬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시면은 이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 예루살렘 왼쪽으로 보면은 아프리카 북부에 구레네라고 하는 요 지역이 있습니다. 요 지역 출신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고, 로마서 16장 13절에 가서 보시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그러는데,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바로 이 시몬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참 굉장한 인연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이 일을 계기로 이 가정이 구원을 받고 이 아들들이 구원이 받은 것을 성경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몬 옆에 보면은 구레네 루기오라는 사람과 같이 왔다는데, 이 구레네 출신의 바로 루기오라고 하는 이 동료도 같이 함께 어디로 왔어요?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같이 온 것으로. 그래서 이 교회의 대언자들과 교사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등장한 것으로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등장하는 게 사분영주 헤롯에 대해서 등장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헤롯, 더 자세히는 이제 아그리파 1세 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기 등장한 헤롯은 그 아그리파 1세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헤롯 왕가를 좀 살펴보면은, 먼저 우리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쪽에서 지혜자들이 와가지고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2살 아래에 있는 그 유대 땅 지역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여요.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흔히 아는 헤롯 대왕이라고 해요. 헤롯 대왕. 그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였던 왕. 그 헤롯 대왕이 있고, 그 헤롯 대왕이 고일 직후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피신시키죠. 이집트로 피신시킨 상태에서 헤롯 대왕이 죽게 돼요. 그러면서 이집트에서 다시 헤롯 대왕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아서 요셉하고 마리아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들인 아켈레오라고 하는 그 아들이, 역시 또 헤롯인데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이 이어받아서 그 유대 땅을 지배했는데, 이 사람도 폭군이라 그 사람이 지배한다는 그 말을 듣고 이 유대 땅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나사렛으로, 갈릴리로 가는 그런 일을 누가복음 3장 1절에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헤롯 대왕 아들 아켈레오가 바로 동그라미로 보시면 이 유대 땅, 그러니까 사해 바다 왼쪽에 있는 길쭉한 거기를,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사람이 바로 이 아켈레오예요. 근데 아켈레오 이 왕도 조금 다스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란으로 로마 황제에서 의해서 이제 폐위가 돼요. 왕에서 폐위가 되고, 여기 누가 급히 파견되냐? 우리가 그 잘 아는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 총독이 이 왕의 공석인 빈자리를 채워서 빌라도 총독이 이제 여기 와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 그런 일이 성경에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또 다른 아들인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중간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는 원 있죠. 여기 갈릴리하고 이쪽 사해바다 오른쪽에 있는 페레아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유명한 침례자 요한의 목을 자른 그 왕이에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해서 침례자 요한의 목을 참수시킨 그 왕이 바로 헤롯 안디바. 그 다음에 헤롯 빌립 왕은 오른쪽 위에 네모칸 드라고닛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헤롯의 또 다른 왕인 빌립 왕이 다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화살표 지방으로 이렇게 화살표 위에 그 루사니아라고, 사실 기록이 많지 않아요, 이 사람은. 루사니아. 그러니까 헤롯의 아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 지역을 다스리는 4분 영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영토 이름이 아빌레네. 이후엔 이 영토가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시리아로 편입이 돼요, 이 영토가.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 또 공생의 당시에는 이런 4분 영주로 헤롯 왕들의 왕가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고, 아까 아켈레오가 왕에서 폐위되고 나서 빌라도가 거길 다스리다가 누가 이걸 이어받냐면은 사도 야고보를 참수시킨 아그리빠 1세 손자예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1세에게는 이 헤롯 왕들이 다 삼촌들이에요. 삼촌들. 그러니까 삼촌들의 조카인 아그리빠 1세 왕이 이어서 그 유대 땅, 그러니까 빌라도가 로마로 돌아가고 유대 땅을 다스리다가 또 죽잖아요. 이 시돈과 그 두로와 시돈에 가서 연설하다 또 죽잖아요. 그래서 아그리빠 1세가 죽고 나니까 또 총독이 파견되고, 왜냐, 아그리빠 1세 아들이 너무 어려서 나이가 17세였어요. 아그리빠 1세 왕이 죽을 때. 그 아그리빠 2세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아그리빠 왕으로 등장하는 사도행전 후반에 그 왕인데, 너무 어려서 즉위를 못하니까 총독이 와서 통치를 하다가 이 왕권을 다시 아그리빠 2세에게 넘겨주는 것을 이제, 그래서 이후에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아그리빠 2세 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롯 왕가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이 4분 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 등장하는데, 왕가 사람이에요, 왕가.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근데 여기 4분 영주 헤롯이 바로 헤롯 안디바인 저 가운데 비스듬하게 있는 원을 가진 빌립의 동생을, 아내를 취해서 한 그 침례자 요한을 죽인 그 왕이에요. 그 헤롯 안디바. 그러니까 아그리빠 1세 왕이랑 헷갈리니까 이렇게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헤롯의 형제가 한 명은 헤롯 안디바, 한 명은 헤롯 여기 마나엔, 한 명은 사도를 죽인 그 가장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대언자인 침례자 요한을 죽인 사람으로 등장하고, 나머지 한 명은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같은 형제, 한 배에서 난 형제인데, 그렇게 이제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가서 보시면은,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이렇게 이제 등장해요.
금식은 여기 지금 신약 시대인데도 금식이 등장해요. 우리가 이제 뭐 평상시에는 금식을 안 하지만 자기가 애통한 일이 있다던가 아니면 하나님께 자기가 회개할 그런 큰 일이 있을 때 보통 이제 성경에서 금식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5절에서도 신약 시대에도 금식한 예를 이제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금식이 적절치 못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는 않고, 우리 그 중요한 그 개혁 성경에 빠져 있는 열쇠 구절 안에도 이 금식이 빠져 있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1절. 왜 제자들이 와서 왜 우리들은 저 마귀를 쫓아내지 못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와 금식이 없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다고 한 그 구절이 삭제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금식을 성경이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사랑침례교회 다닐 때 교회 전체가 금식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때가 온 나라가 그 안타까운 사건을 겪었을 때, 바로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딱 한 번 금식을 했었습니다. 온 교회가. 근데 이제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더 어려워지면은 아마 우리 온 교회가 다시 금식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금식은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드릴 수 있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에 그들을 보내니라 돼 있어요. 안수는 우리 민수기 8장 10절에 하나님이 내 지파다 해서 레위 지파를 따로 떼서 내 일만 하게끔 레위 지파를 선별해요. 그러고서 백성들에게 레위 지파를 위해서 안수하라 그래요. 백성들이 직접. 그래서 안수가 이때 처음 등장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긴 안수는 이제 사도들이 많이 사용했으니까 이 안수가 무슨 대면 큰 능력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안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몸 동작에 불과하지 이 안수가 큰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수를 따라하지는 않지만 뭐 요새 뭐 은사주의자들이 너무 많이 쓰잖아요, 이런 안수들을. 다만 우리는 디모데 전후서의 그런 성경 말씀에 따라서 목사를 임명할 때나 그럴 때는 우리가 안수를 합니다. 이렇게 어깨에 대든지 머리에 대든지 해서 특별히 이제 인천의 사랑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집사들이 다 목사님과 함께 모여서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에게 어깨나 머리에 손을 얹어줘서 목사 안수직을 받게끔 하는 그런 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성경적인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 선교 여행지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밑에는 잘렸지만 예루살렘에서 위로 쭉 올라가서 이제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늘 출발점에 씁니다. 그래서 4절에 이처럼 성령님께서 보내신 그들이 실루기아로 떠나 거기서 배 타고 키프로스로 항해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2절에 이제 성령님께서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서 구별하라고 이렇게 성령님 명령해 주세요. 그 다음에 4절에 성령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다 해서 성경적으로는 진짜 선교사나 목회자는 성령님이 불러서 시켜야지만 그들의 진짜 그런 임무가 효력을 발휘하는데, 글쎄요,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많잖아요. 목사도 많고 전도사도 많고. 근데 과연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소명을 받은 자인가, 그걸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적으로는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만이 진짜 선교사고 진짜 목회자다, 이제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여행은 파란 선만 따라가는 거예요. 파란 선.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로 옆에 항구 도시가 실루기아, 성경 그대로 실루기아에서 출발해서 섬으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키프로스 섬. 그래서 도착한 곳이 맨 오른쪽 해안 도시 살라미에 도착하는 겁니다. 여기 또 키프로스라고 하는 이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 그래서 5절에 가서 보시면은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요한을 자기들을 섬기는 자로 두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런 여호와 이레에 따라서 그 장소에 가서 선포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맨 땅에 헤딩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진 않으셨어요. 항상 온 세계에 이미 아시리아에서 멸망된 그 부왕국 이스라엘이 온 세계에 먼저 퍼졌었고, 바빌론에서 멸망된 유대 땅이 온 세계에 퍼져서 이미 온 세상에 이 유대인들의 회당이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장소마다 가서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장소는. 그래서 키프로스라는 섬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거하고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데려갔냐면은 요한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은 마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의 저자.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특히나 바나바의 조카인 이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나중에 이제 이 요한이 문제를 일으키죠.
어쨌든 이 섬기는 자로에서 같이 이제 선교 여행을 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과 8절에 그들이 그 섬을 두루 지나다니고 바보, 왼쪽 해안선 끝에 이제 도시죠. 그 바보에 이르러 어떤 마법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로서 유대인이며 그의 이름은 바에스더라. 8절에 그런데 마법사 엘루마는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그런 뜻이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을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법사, 거짓 대언자, 더군다나 유대인. 그래서 이름은 바예수예요. 바라고 하는 뜻은 못못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제가 바나바도 그렇고 바사바도 그렇고 바예수도 그렇고, 즉 예수의 아들이란 뜻인데 그럼 뭐예요? 구원의 아들이란 이름은 참 좋은데 그 사람의 행위는 너무 악한 이런 대적하는 행위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마법사, 마술사, 속이는 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으로 이 사람이 무슨 표적으로 등장하면 앞으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런 선교 여행에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표본으로 이 사람이 첫 스타트를 끊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그 유대인들의 이런 고약한 이런 대적하는 일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나니 그들이 유대인으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유대 안에서도 그런 유대인들이 대적하는 일이 있었고 너희도 이방인인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고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나니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토록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이것을 데살로니가 편지에서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은 엄밀히 따지면 마귀의 자식이에요. 태어나면서 마귀의 자식으로 돌이키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중간에서 차단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 빛을 못 세게. 그러한 자들의 자식이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루마란 뜻이 바로 마법사란 뜻이에요. 번역하면 엘루마가. 그래서 마법사 엘루마는 번역하면 그런 뜻이다. 그래서 엘루마의 뜻이 마법사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엘루마 바헤수라는 인물은 사도행전 19장 14절에 가서 보시면 스게와라는 사람이 유대인이면서 제사장인데 이 바울의 제자들 따라한다고 막 마귀들 내쫓는다고 했을 때 마귀가 내가 너는 알지 못한다 하고서 막 등에 타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랑 비슷하고, 또 디모데전서 1장 20절,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머리에 아주 안 좋은 기억을 가진 그런 사람 한 명이 등장해요. 그게 바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자기를 너무 대적해서 너무 괴롭힌 사람인데 바로 이런 사람하고 이런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다. 또 성경의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가서 보시면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파라오 앞에서 기적을 보이는데 그 앞에서 같이 대적하면서 모세를 대적했던 이집트의 마법사들이 있어요.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마법사들이 바로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직업을 가져도 하나님이 그래도 기뻐하시는 방향의 직업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마법사, 마술사가 그렇게 나쁜 건가요? 이거를 좋지 않게 보는 이유가 사람을 속이면서 즐겁게 해줘도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마법사, 마술사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업을 해도 뭐 어떤 사람이 가서 사업을 해도 요만한 거 가지고 이만하다고 뻥튀기 해서 말하는 그런 직업은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투명하게 제가 솔직하게 요 정도입니다 라고 해야지 뭐 판매한다고 가가지고 사실은 요런데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 안 맞는 자세다. 그걸 계속 얘기해 주는 거고, 마법사, 마술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교회에서도 뭐 마술 부린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재미를 주고 그런 일을 간혹가다 이제 보는데 저는 썩 좋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을 속이면서 이렇게 즐거움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가정도 좋게 봐야 되는 거예요. 가정까지도. 결과가 좋다고 해서 과정까지 덮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마법과 마술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7절에 가서 보시면 그가 그 지방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이 엘루마가 이 서기오 바울은 분별 있는 사람이더라. 그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뭐가 발동하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활짝 열려서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인 거예요. 여기 분별 있다라고 한 그 단어가 등장하는데 다른 단어의 뜻을 좀 더 살펴보면은 침착하고 신중하다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별 있다라고 한 단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서기오 바울이. 사실 이 키프로스에서는 제일 높은 권력이거든요. 이런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 24장에 가서 보시면 벨릭스라는 총독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과 대치가 되는 그런 총독이 여기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등장하고 벨릭스는 결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 아그리빠 2세 왕도 마찬가지고요. 자, 9절에 가서 보시면 이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여기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바울로 이름 바꿔주신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주석가는 원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보다도 이방인들에게는 자기가 갖고 있는 로마식 이름이 더 편하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으로 활동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라는 이름이 이제 처음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이방인들을 위해 쓰인 이름인데 왜냐 앞으로는 사역 자체가 이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9절에서 10절에 가서 보시면 이르되 오 모든 간교와 모든 악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내가 주의 바른 길들을 굽게 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눈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매 곧 안개와 어둠이 그 위에 임함으로 그가 가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더라 하면서 이 마법사 엘루마에게 하나님의 이런 권능을 보이니까 이 사람이 눈이 멀게 되는 이런 일을 보여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너무 사랑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랑 없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사랑장에 가서 보시면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런 걸 다 보여야 되는 게 맞아요. 사랑은. 근데 13장 6절도 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마법사 엘루마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바울이 또 다른 기회. 저주를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일은 눈이 가려서 이렇게 어둠 속에 들어간 일은 사도 바울도 경험한 거예요. 구원받고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서 이 눈이 멀게 되는 이런 일을 바울도 경험했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마법사 엘루마에게 곰곰이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돌이켜서 회심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는 기회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런 사람들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게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역시도 교회에서 사람은 우리도 죄인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라 해서 이런 일을 벌이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일이 나부터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우리에게도 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에 이 최고 권력, 이의 총독이 이 이루어진 일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주의 교리에 놀랐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 권력인 키프로스 최고 권력인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이런 일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 16절은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키프로스를 지났지만 어디로 가요? 지금 목적지가 저 파란 선을 따라서 이제 바보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아탈리아, 버가,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바로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 동일한 도시 이름은 동일한데 지역이 이제 비시디아. 그러면서 13절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바보에서 배 타고 떠나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렀을 때, 그죠? 지도대로 버가에 이르렀을 때 요한, 아까 그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을 해요. 자기를 섬기는 자로 데려갔는데, 시중 드는 자로 데려갔는데 이 사람이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 일이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부딪혀서 싸움이 되는 그 원인이 됩니다.
예. 그래서 선교 여행 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 일행이에요. 여행의 일원인데 일행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런 중에 이탈자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다운이 돼요. 힘이 빠지고.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요한 때문에.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한 그런 자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이 이 당시에는. 근데 이후에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가서 보시면 나중에는 이 요한이 돌이켜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고 나중에는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어쨌든 이렇게 속을 썩여가지고 돌아간 일이 발생했는데 고린도서 11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사역에 대해서 막 매도 40대에서 한 대 뺀 5번씩 맞고 막 하다가 이제 3번 파선당한 얘기를 기록해 놓습니다. 근데 그 3번 파선당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안에 나오는데 사도행전은 한 번밖에 기록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기록하지 않은 2번 중에 한 번이 아마 이때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요한이 이 배 타고 가서 선교 여행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죽을 뻔한 그 고비를 넘기고 더 못하겠다고 돌아간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가서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의 치리자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람들의 형제들아 너희가 백성을 위해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하라라고 해서 이제 드디어 목적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선포하게 된 이런 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맨 먼저 선포했던 그 장소가 바로 회당이에요. 누가복음에 가서 보시면 회당에서 맨 먼저 선포하시면서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그런 선포를 했는데 지금 여기 사도 바울도 역시 회당에서 처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게 여기 회당에서 지금 듣는 유대인들 또 예루살렘 이스라엘 안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그 히브리 성경으로 매주 낭독을 듣는 이 유대인들이 늘 말씀은 선포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성경에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말씀이 늘 이렇게 선포가 되는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건 아닌지 이런 것을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어떤 주석가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들이라고 있어요. 서기관들. 이 성경을 적어서 이 후세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옮겨 적는 필사하는 그런 자들을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필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여호와란 단어라도 하나 나오면은 그 단어를 읽지도 못하고 그냥 아도나이라고 읽어놓고 가서 목욕하고 이 여호와란 단어를 기록할 정도로 서기관이 그렇게 뭐랄까 어떤 면에서 성실한 그런 사람들인데 대다수의 서기관들이 예수님 당시에 구원을 많이 못 받았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서기관들의 손을 통해서 성경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서기관의 손을 통해서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자부하면서도 하나님은 혹시나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쓰이지 않은가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자부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입술은 열어서 그렇게 주장은 하는데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지. 서기관들은 자기네가 대적한다 생각 못했잖아요. 자기네들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서 보니까 주여 주여 했지만 하나님이 알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막는 건 아닌지 그런 걸 좀 깊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관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앞에 나와서 말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 안에는 대언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유대인들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그 안에 존재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았으면은 말씀 선포할 수 있게 이렇게 자리를 내주는, 그래서 회당에 자리를 내주는 이런 관례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이 자리를 권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의 처음 위대한 설교가 16절부터 41절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설교를 받고 나는 이 설교를 반대합니다 한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안디옥에서 옆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내려오면 이고니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루스드라라고 있어요. 여기까지 쫓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들으라. 먼저는 항상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유대인 개종자인 이방인. 항상 말씀 선포는 유대인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나중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거할 때 그들을 높이시며 거기서 그들을 높이신 팔로 데리고 나오시고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여기 이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방식이 얼마 전에 순교당한 그 스데반이 설교한 그 아시죠? 그 장면. 사도행전 6장, 7장 이런 데 등장한 이 7사람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설교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먼저 스데반의 설교 방식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참으셨다. 그다음에 21절, 22절에 가서 보시면 왕을 패하시고 27절에 너희가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마무리로 40절, 41절에 조심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런 순서가 이 스데반의 순서랑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에 가나안 땅, 제가 이제 쭉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가나안 땅에서 7 민족을 멸하사 그들의 땅을 제비 뽑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뒤에 대언자 사무엘 때까지 약 450년 동안 그들에게 재판관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제 사사기 시대를 얘기하는데, 자, 이 사사기 시대에 얼마나 혼란했어요. 이스라엘에 왕은 없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신정 통치 기간인데도 하나님께서 왕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자기 머리에 상상한 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일을 벌였는데, 그래서 유명한 사사기 17장에 가서 보시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미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미가가 분명히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는 성막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거기다 짐승을 태워야 되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신들을 섬기기 위한 집을 가지고 있었다. 자기 집에. 그리고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이 신들을 위해 예배 드리는 그런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하나를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한 그런 이렇게 어지러운 시대였는데, 이 미가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토록 어지러운 시대였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 뭐예요? 지나가던 레위 청년 하나 잡아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이니까 우리 집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라고 하니까, 그 청년이 또 자기에게는 이게 돈도 많이 주니까, 연봉을 많이 주니까 그 청년도 있기를 원래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그런 레위 지파 사람인데도 있기를 원했다고 해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얘기하면서 뭐라고 미가가 얘기하냐, 이제는 레위 사람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주께서 내게 선을 베푸실 줄 내가 이제 안다라고, 이렇게 뭐랄까요, 허무맹랑한 이런 소리를 이제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이러한 시대가 바로 재판관 시대였다. 그러면서 본문 21절에 그 뒤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22절에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 왕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왕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패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사울왕을 억지로 세우고 또 억지로 패하시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사울왕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패하신 게 아니라 사울왕이 하나님 뜻과 계속 멀어지니까, 그래서 새로운 왕인 다윗을 찾아냈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가서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왕을 또 찾으셨다. 근데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찾으셨는데, 그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가는 사무엘을 그려주고 있는데, 여기 지금 22절에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사무엘이 증언한 것과 동일하게 지금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으키셨어요. 이런 일으키셨다 하는 단어를 또 누구에게 썼냐면은 출애굽기 가서 보시면 파라오 왕을 일으키셨다는 그 동일한 단어를 써요. 파라오 왕. 근데 파라오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자꾸 나가니까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셔가지고 파라오가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계기로 해서 파라오를 중심해서 이집트를 심판하시잖아요. 그런 심판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자기 이름을, 영광을 높이는, 스스로 높이는 그런 일을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파라오 왕도 일으키셨다는 이런 단어로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23절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에게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동일하게 또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이브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씨에서 내가 메시아를 내게 해주겠다, 그 약속,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후손이시여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책이라 하면서 시작한 그 마태복음 1장 1절의 그 말씀대로 해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아를 내준 것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분께서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의 온 백성에게 선포하였느니라.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니라. 그러나 보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 발에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침례자 요한은 내 뒤에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 그리고 불로 심판의 침례를 주시는 분이 오실 거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은 나를 그런 종의 입장도 될 수 없는 그런 자다라고 이제 침례자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줄기에 속한 자손들아 너희 가운데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여기는 이방인입니다. 그분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하는 말씀이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면서 27절에서 31절 요걸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 4복음서를 요 짤막한 구절들 안에 다 녹여냈어요. 사도 바울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복음서를 이렇게 요약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안식일마다 읽는 대언자들의 목소리들도 이게 뭐예요? 성경 말씀을 읽었잖아요. 대언자들이. 이 목소리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분을 정죄하여 그 목소리들을 성취하였도다. 오히려 그 목소리들은 성경 말씀을 성취해서 예수님이 죽였다는 거예요. 28절 그들이 그분에게서 죽일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그분을 죽일 것을 빌라도에게 구하였느라. 그들이 그분에 대해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나무에서 그분을 내려다가 돌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므로 그분께서 그분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는데 그들이 백성에게 그분의 증인이 되었노라 하고 사복음서 내용을 압축을 해서 이렇게 선포한 게 바로 요 구절들입니다. 구원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은 그 구원의 필요성을 아는 자만 구원받게 돼요. 내가 구원을 받을 필요성을 느껴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내가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하는 자유의지가 열려야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2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분을 알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이분을 오히려 너희 그 목소리를 통해서 성취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해요. 28절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분을 죽여달라고 이제 자기들의 손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시도했을 때 누가 나와서 이 빌라도에게 경고를 했어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도 이 사람 일과 상관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이 죽인 일에 함께하게 됩니다. 31절에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분의 증인이 되는 제자들을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나를 먹어라 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자들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하고 다 도망가게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의 12제자만 남아가지고 너희도 떠나려느냐 물어보셨을 때 뭐라고 대답해 베드로가 주께서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 말씀 여기 있는데 저희가 어딜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백을 하면서 그 12제자를 예수님이 아끼시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증인이 돼서 지금 예수님 승천할 때까지 이런 증인이 됐다고 하는 이 말씀 여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부터 37절에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분은 지금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죽인 그분이 되었지만 이분은 부활하셔가지고 이제는 이 소식이 너희에겐 기쁜 소식이 되는 그런 복음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32절부터 37절에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라고 부르시는 그분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말씀을 전달한 그게 바로 복음이 되고 이스라엘에 선포한 말씀은 하늘의 왕국의 복음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되니까 그 말씀이 뭘로 변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돼서 더 광활한 범위의 우리에게도 전달이 되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시대에는 그 왕국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퍼지게 되는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고 여긴 특별히 세상 끝까지 퍼져나가는 그 말씀이 기쁜 소식으로 그게 뭐예요? 복음의 제일 기쁜 소식은
부활이에요, 부활. 그 부활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32절과 33절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그것은 곧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그것은 또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함과 같이 예수님을 부활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자신의 특별한 아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면서 이날 내가 너를 다시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일을 기록해 준 겁니다.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활의 약속이에요. 그것을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면서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라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시는 분, 생명을 주시면서. 그래서 이스라엘도 다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다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48년에 다시 저 땅으로 돌아와서 살려내셨다는 거, 하나님이 부활시켰다는 그런 말씀이 에스겔서 37장에 등장하고,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예표가 되시고 우리와도 특별한 관계를 맺으셔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도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시켜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부활하면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그분 그대로를 바라본다. 이렇게 요한일서 3장 2장도 동일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에 관해서는 사도 바울만큼 진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활에 관해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주눅이 들지 않고 부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나에게 있다.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인데, 먼저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뭐예요? 의로운 자들에 있는 그 부활에 자기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고, 26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부활합니다. 믿는 자들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가장 진지한 그런 사람으로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34절에서 37절 나머지 읽어보면은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는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또한 다른 시편에서 이르되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니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고 묻혀서 자기 조상들에게 이르러 썩음을 보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다윗에게 확실히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부활시켜 준다고,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다윗은 지금 이 시간에도 잠들어 있어요. 이 긍휼은 다윗이 선포해서 저를 이 긍휼 혼을 부활시켜 주실 그런 분이시라고 다윗이 그렇게 찬양하고 기록을 했는데 다윗은 아직 다윗의 몸은 땅속에 묻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먼저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먼저 적용이 돼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그리고 후에 다윗도 다시 부활할 겁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 먼저 부활의 그 예표가 되시고 다윗도 반드시 후에 부활한다. 근데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신약 성도인 교회인 우리가 다윗보다 먼저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구약 성도예요. 구약 성도는 환난 맨 끝에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부활해요. 신약 교회인 신약 성도인 우리 신부는 그보다 7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보다 7년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그런 큰 기회도 은혜도 먼저 베풀어 주셨나. 참 귀한 겁니다.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진리를 선포하다가 이단이 돼가지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35절 특별히 이런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다 한 이 시편의 말씀 같은 경우는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선포한 그 말씀에 동일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사도 베드로는 3,000명가량을 구원시키게 한 그 선포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서 41절에는 예수님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들의 용서가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38절에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 예수님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이다. 이게 먼저고 그다음에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행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 된다는 거예요. 종물의 피는 잠시 덮을 수는 있어도 영원하진 않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이건 영원히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다. 단번에 영원 무궁토록. 예. 그래서 율법의 행위는 땅을 가리켜요. 그다음에 구약 시대를 가리켜요. 근데 이와 반면에 믿음은 행위와 완전 상반돼서 하늘을 가리킵니다. 신약 시대를 가리켜요.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절과 41절에 그런즉 너희는 대언자들의 글에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조심하라.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상히 여기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일을 행하리니 사람이 너희에게 그것을 밝히 말하여도 너희가 결코 그 일을 믿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다가 보니까 40절 41절 이쯤에 와서 보니 듣는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상해요. 여기서 뭘 선포해요? 유대인들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해가지고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으로 경고를 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랑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빌론 당시 하박국이 뭘 선포했어요? 바빌론 제국이 들어와서 이제 유대인이 멸망한다라고 알려준 게 바로 하박국 1장 5절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아무도 안 믿었어요. 우리가 왜 망해? 성전이 무너질 리가 있어. 하나님의 집인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어떻게 돼요?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해서 지금 여기 말씀을 듣고 있는 회당의 유대인들에게 동일한 하박국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너희가 이 말씀을 지금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고 경고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일을 얘기하고 그것을 밝히 말하여서 너희가 결코 그 일, 예수님이 하실 앞으로 그 일을 밝히 말하는데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한 일을 행하고 그것을 밝히 말하고 그 일을 믿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일 이렇게 성경 영어로 이렇게 워크란 단어를 썼는데 단어 하나가 영어 성경이라 다른 모든 성경에서 한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삭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바빌론에 의해 멸망을 믿지 않았듯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또 뭘 믿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극심한 환란이 온다고 하는 것을 또 믿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갔을 때 예루살렘에 성전이 아직도 있었거든요. 저 성전이 다시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 저 성전도 또 바빌론 그 제국처럼 또 무너지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을 경고를 주고 가장 큰 경고를 안 받아들인 게 뭐예요? 이스라엘에게는 7년의 대환란이 온다. 이것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 여기 당시 유대인들이 안 믿고 지금도 안 믿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7년의 그 극심한 야곱의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런 환란이 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42절에서 52절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을 나갈 때에 이방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자기들에게 선포해 줄 것을 간청하더라. 이게 바로 이방인들의 사역자로 세운 이유예요. 여기 유대인들이 회당을 나갈 때 이방인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요청하잖아요. 이방인들이. 다른 성경에 이방인들이라는 단어가 다 빠졌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방인들이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누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받아들인다는 이 단어가 중요한 건데 그 단어가 다른 성경에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43절에 이제 회중이 흩어진 뒤에 먼저 유대인과 그 다음에 신앙심 있는 유대교 개종자, 여기는 이방인입니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들이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을 설득하여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말씀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구원도 받고 그래서 은혜하게 거하도록 권면하는 이 말씀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주석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안에 머물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라고 했다. 교회로만 끌고 들어오지 말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해라. 교회를 끌고 와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전하도록 해라.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자꾸 교회로만 끌고 오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너무 많이 우리가 세뇌를 당했어요. 그동안에. 교회를 끌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올바로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 그래서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도시가
비시디 안디옥의 이 큰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나아왔으나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그것들을 대적하여 말하고 반박하며 신성 모독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로마서 11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이렇게 바톤을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나니까 온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는 이런 일이 세상의 부요함, 우리가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요함이 되며 그들이 이렇게 쇠퇴함으로써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이 충만하면은 얼마나 더 많이 우리가 부여하게 되겠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질투를 불러일으키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가서 보시면은 유대인들은 이 나오는 하나님 말씀 듣고자 나오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시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질투는 열심을 가져와요. 그래서 하나님도 질투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속성이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기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더 열심히 해서 저 우상을 믿지 말라고 설득시키고 자기 백성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열심을 불러일으켜요. 하나님이. 질투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시기는 사람을 죽이는 걸로 등장해요. 맨 처음에 시기한 사람이 그래서 가인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자기 아벨인 동생을 죽인 그런 시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어떻게 했어요? 죽일까 하다가 에이 죽이진 말자 하고 저기 팔아서 넘기는, 이게 다 시기에서 나온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가운데 이스라엘 왕을 세웠던 그런 사울 왕이 자기 후임으로 사위를 다윗이라는 사람을 받았는데, 다윗이 너무 능력이 출중하고 하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막 찬양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 돼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으니까 막 거기에 질투를 느낀 게 아니라 시기를 느껴서, 그죠? 자기 사위고 자기 아들인데 아들 죽이려고 막 창 던져서 벽에 박히고 막 이런 일을 기록해 놨잖아요. 그게 바로 시기는 살인을 불러오는 이런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굉장히 악한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시기로 인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따라와가지고 저 지역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결국에 죽이게 되는 이 시기가 그런 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46절에서 47절 가서 보시면은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판단, 너희 스스로가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보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서노라. 먼저는 항상 복음은 유대인에게 먼저요, 그 다음에 이방인이에요. 로마서 가서 보시면 재밌는 이야기가,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복음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이방인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2장에 가서 보시면은 악을 행하는, 2장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위에도 환난과 공고가 닥치리니 악한 것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순서가 항상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나가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좋은 것도 먼저는 유대인에게 가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항상 순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순서로 나가는데, 그래서 말씀을 먼저 이 유대인에게 선포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선포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이것은 내가 땅 끝까지 지구 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달하고 있는데, 항상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이방인들이 받아들이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이방인들이 늘어서 그 이방인들의 사역의 역사가 어디까지 왔어요? 이제 대한민국까지 와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46절에 영존한 생명에 합당한지 않은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8절에 가서 보시면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면,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앞에는 영존한 생명, 46절은 영존한 생명이 나왔어요. 48절엔 영원한 생명이 나왔어요. 잠시만 다시 설명드릴게요. 영존한 생명은 어떤 사람이 생수를 가져왔는데 이거를 쏟았더니 이 생수가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에게 누구나 마실 수 있게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영존하는 생명, 끊기지 않은 영존하는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먹어봤더니, 이거는 그냥 삼다수 이런 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늘의 물인 거예요. 그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버레스팅 라이프는 영존한 생명. 그다음에 이 영원한 생명은 이터널 라이프라고 해서 두 가지가 좀 다릅니다. 옛날 성경은 다 영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 놓지 않았어요. 근데 영존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 이 귀한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하나님을 다 믿었다. 어떤 사람들이 또 등장하잖아요. 야, 여기 봐라, 또 정해진 자 아니냐. 이건 창세전부터 택함 받는 자다. 그런 사람은 없다고 얘기했어요. 칼빈이 주장하는 그런 택함 받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 미리 아심을 통해서 천사들도 보내서 보호해 주시고 하셔야지, 사고도 막아 주시고. 그죠? 어떤 사람이, 저 같은 경우는 40 가까이 돼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구원받기까지 그 숱한 세월 동안에 목숨을 잃을 뻔한 경우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걸 다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정해진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섬기는 영들인 천사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보호도 해주시고 해서 이런 사람들을 구원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런 구원받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그걸 이제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좀 다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지옥에 가기로 정해졌는지도 모르는데 교회 간다고 그게 해결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실제로 그런 에피소드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리가 무서운 건지, 자기가 믿고 싶어도 이게 지옥 가기로 정해져 있으면 이게 안 된다고 한 이런 위험한 교리는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아무도 찾으려고 한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9절, 주의 말씀이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독실한 귀부인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고 그들을 자기들의 지역에서 쫓아냈다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유대인들이 이 지역 주민들을 선동했어요. 근데 보니까 다 누구를 선동해요? 그 서민들은 선동하지 않아요. 누구를 먼저 잡아요? 독실한 귀부인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 먼저 이 권력자들을 잡아서 선동을 해야 지금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먼저 선동하고 그 다음에 서민을 자극해가지고 선동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51절에 그들이 저들을 향하여 자기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선교팀들이 자기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움으로 이동하는 이런 일이, 여기서 도저히 이제 선교를 방해받아서 못하니까 지도대로 이제 안디옥에서 오른쪽에 이제 이고니움으로 이제 출발하고, 이런 내용을 기록해주고 52절에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먼지 떨어버린 이런 일은 누가복음 9장 5절에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보내서 제자들을 보냈을 때 제자들이 복음을, 왕국의 복음,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집은 돌아서서 나올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한 그거 그대로 이제 이 유대인 사도팀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2절에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님을 충만했다고 하는데, 여기 제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던 그 제자들이에요. 여기 제자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12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도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이 밖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게 밖으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입으로 떠들지 않아도, 야, 저 사람은 정말 누가 봐도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이런 기쁨과 성령님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이런 것이다 라고 찌르시기도 하고 그렇게 움직이시기도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만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성화된 삶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내어드리는 그런 삶,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